여러분 좋은 공동체에 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좋은 공동체에 있으신가요? 네,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소속돼 있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에 그분들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쿨한 척하고 있는데 안에는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뭐 교회를 선택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 또 집에 갈 수 없어서 홈리스로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노숙자분들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참 소속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속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 나에게 관심을 쓰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 내가 곁길로 갈 때에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기준 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공동체 소속감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개척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슨 명령 주시죠? 문화명령. 따라합시다. 문화명령. 문화명령 5가지가 뭐죠? 생번춘 정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뭔 소리야 하시겠지만 어떤 거를 추격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개척 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정신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저 문화, 세상의 문화를 동요될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바꿔가야 돼요. 세상은 세상이 중심이고 내가 중심입니다.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의 감정이 중심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만들게 해놓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의 유흥들을 필요악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데도 대충 얘기해서 제가 이전에도 어떤 책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범죄의 7, 80%가 술 때문이거든요. 근데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감정을 그것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 문화 미션자들입니다. 문화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개척하는 공동체를 바꿔가고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공동체, 좋은 문화 만들 수 있는 성도들로 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공동체가 나오냐면 요셉이라는 공동체,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 누구와 누가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 두 지파로 나눠지죠. 그렇죠? 두 지파로 나눠져서 이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족속들입니다. 그죠? 그게 1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기 보면 지금까지 내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됐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에서 쪼개졌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막 땅을 막 엄청나게 차지할 만큼 그런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빅3가 있습니다. 그죠? 뭐죠? 유다 지파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아까 얘기했던 요셉 지파예요. 이 세 지파가 빅3. 가장 큰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셉 지파 가운데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좀 서론으로 여러분 지도를 좀 보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도 재밌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도 알고 계시죠?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죠? 요단강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셔요? 갑자기? 사해? 사해 아닙니다. 여기 밑에 사해입니다. 이렇게, 그죠?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흐르는 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강이죠? 아르논이라는 강입니다. 그죠? 아르논. 그 다음에 여기는요, 무슨 강이 흐를까요? 다 잊어버리셨죠? 야복강이 흐릅니다. 야복강. 야복강.
그다음에 여기 위에쯤 해서 무슨 강이 흐를까요? 야르묵이라는 강이 흐르죠. 야르묵.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의 정복에 대한 얘기고 13장부터는 무슨 얘기죠? 분배에 대한 얘기죠. 12지파를 분배합니다. 12지파를 다 분배하는데 여러분 12지파를 한번 써볼까요? 12지파는 어디서 나온 거죠? 야곱의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에서 나온 거죠. 아들들, 그죠? 야곱의 아들들. 자, 해봅시다. 르우벤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시므온이 있고 그 다음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순서대로 갈게요. 순서대로. 단,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여기서부터는 어렵죠,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나요?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나오죠. 그래서 12개입니다. 그죠? 12개인데, 이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 그죠? 이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라고 해가지고, 제사장 지파라서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지파로 빠지는 거죠. 빠집니다. 맞습니까? 네, 빠져요.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그 다음 이제 이 요셉 지파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어디와 어디로 나눠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12개 지파가 된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므낫세, 에브라임 나눠지면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뭐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진짜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나눠지죠. 이거 다시 써요, 그러면?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분배받은 땅을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아르논에서부터 여기 헤스론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헤스본, 그죠? 기억하시나요? 여기까지가 누가 차지하냐면 르우벤이 차지합니다. 르우벤 지파가 여기서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하나임이 있었습니다. 마하나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누가 차지하죠? 갓 지파가 차지하고, 이 나머지 쭉 해서 여기 헐몬산이, 여기 산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다 해서 누가 차지할까요? 므낫세의 반지파가 이거 다 차지합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로 넘어와서 요단 동편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해서 이 밑으로는 누가 차지할까요? 다 누가 차지해요? 유다 지파가 엄청나게 크게 다 차지합니다. 여기 전체를 다 유다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까맣게 누가 차지할까요? 베냐민 지파가 여기 차지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조그맣게 단 지파가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에브라임, 오늘 이제 얘기할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차지하고, 이만큼을 또 누가 차지할까요?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이 위를 이제 4개의 지파, 남은 4개의 지파, 뭐 이사갈이라든지 이쪽에는 아셀, 일단 그 위로는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요셉 지파는 지금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 그죠? 3개. 여기서 여기 이렇게 크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을 하냐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므낫세의 이 반지파가, 여기가 길르앗 땅이라고 불렀거든요. 여기 바산이라고 불렀고, 여기를 그래서 바산과 길르앗을 차지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해요. 자, 17장 보세요. 17장 자 1절 볼까요? 1절에 하반절에 보면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보이시나요? 길르앗과 바산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이제는 서쪽 땅을 이제 차지해 가는데, 이제 서쪽 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자, 서쪽 땅은 이 서쪽 땅, 그러니까 이 요단 서쪽 땅을 이제 10개로 나눕니다. 10개 분기수로 나누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나와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요단 5절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기수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10분기수로 돌아갔다. 그래서 10개로 여기를 나눠요. 10개로 어떻게 나눠지냐면, 자 보세요. 거기 나오는데
처음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고 므낫세. 그 다음에 이 므낫세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마길이 나옵니다. 마길. 거기 지금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나와요. 마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이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아들이 6명을 낳아요. 6명.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족속이 되는데 다 이름 쓰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2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곧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헤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헤벨의 아들이 누가 있을까요? 슬로브앗. 지금 따라하고 있나요? 슬로브앗이 있습니다. 근데 슬로브앗에게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딸만 몇이에요? 딸만 5을. 딸부잣집입니다. 딸부잣집.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땅을 차지할 때 남자를 위주로 해서 땅을 다 차지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딸만 있으니까 이제 슬로브앗이 더 이상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슬로브앗은 없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 5명이 힘을 내어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요. 우리는 아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외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허락합니다. 이제 땅을 주겠다. 그래서 딸 5명에게 땅을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딸 5명 땅을 줘요. 그래서 얼만큼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냐면 보세요. 길르앗의 6아들 중에 5명의 아들에게 분기 5개가 돌아가고 딸 5명에게 5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나요? 이 여성의 파워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여성의 파워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사실 여성의 파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 새벽에도 얘기했듯이 불평과 불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채우신다.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딸들 5명인데도 불구하고 분깃을 똑같이 배분할 만큼 많이 줍니다. 그래서 10개의 분깃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므낫세 지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에 대한 므낫세 반지파가 얼만큼 경계가 있었는지 아셀과 이사갈 주변에 있고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있고 막 이러면서 경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4절부터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같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분깃이 너무 적다. 우리에게는 땅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만들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불평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인구가 많아졌는데 제비를 한 번만 주시면 어떡하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땅을 분배할 때 지파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한 번씩 뽑았어요. 그래서 그 한 번 뽑은 거 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하게끔 해놨는데 왜 우리에게는 한 번만 뽑게 하냐.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몇 번 더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예요. 자,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자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자,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다 박스를 좀 해놓으세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좋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좋은 공동체 첫 번째는요, 믿음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뭘 발휘하는 공동체요? 믿음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걸 허락했으니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다. 하나님 다 알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냥 보고 지켜만 보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될지어다라는 메시지는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그 입 다물라, 이런 얘기예요. 불평하고 있을 때 그 입 다물라.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가. 이게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해요? 불평불만. 그들의 특기잖아요. 불평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여기까지 나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냐?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다고 막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말라. 애굽을 향해 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두려움 상황이 앞에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사실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왜 주저하냐면 실패할까봐, 우리가 뭔가 안 될까봐 이게 두려워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봐 이게 두려워가지고 하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입 다물고 앞으로 가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주저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땅을 많이 주셨는데 그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네가 가서 뚫어라.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또 불평하죠. 불평이 또 다시 이어지는데,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요셉 자손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인즉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들인즉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땅은 넉넉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는 무슨 병거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거기 공격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또 한 번의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불만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인간관계론을 쓰는 이 데이비드 록펠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만은 발전의 아버지다. 불편함이 발전과 발명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참 아버지가 많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를 안주하기 시작하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불편한 걸 보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될 때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한 예화를 드릴게요. 이건 그냥 예화입니다. 예화. 만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이 왕이 자기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그 아들에게 이제 선물을 내려 보내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내려 보내셨는데 뭐 지혜를 주시고 건강, 힘, 고귀한 영민함, 지식 등 많은 선물을 갖고 왔는데 한 천사가 불만을 갖고 왔어요. 불만이라는 선물을 가져왔대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갖고 왔는데 국왕이 그걸 보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우리 아들이 정말 지혜롭고 감사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정말 지혜롭고 영민하게 통치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왕이 계속 완주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저런 상황이 펼쳐져도 계속 안주를 해요. 누가 계속해서 뭔가를 얘기해도 안주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룬 나라에 점령을 당했다라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불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볼 때 불만사항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불만에서 끝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만에서 끝이지 맙시다. 불만을 계속 갖고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 지파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만에서 끝이지 말고 너희가 가서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너희가 스스로 뚫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영혼이 힘들고 또 어떤 사건이 힘들고 어떤 이벤트가 우리에게 존재할 때 우리는 불평해서 멈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해라. 하나님이 너희한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만에서 삶을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 변혁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을 계속 갖고 간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도, 사상가들도 얘기합니다. 오늘 좀 사상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는데, 필립 체스터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필립 체스터필드라는 사람이 같은 고민을 반복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같은 고민과 같은 불평과 같은 푸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너를 원수 삼을 것이다. 그 사람은 언젠가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투덜거림이 취미인데 어느 순간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그걸 해결해 주고 싶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투덜거림이 제거되죠. 그럼 그 자기 취미를 제거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투덜거림이 습관인 사람을 계속 뭔가 듣다가 이제는 못 듣겠으니까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해결해 준다고 또 힘들어해요. 내 말 안 들어준다고 힘들어한다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푸념은 습관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푸념이 계속되면 그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버려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돼버리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회사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막 일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맨날 일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우, 일하기 싫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 또 이제 재수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동조한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일하기 싫다. 서로 일하기 싫다, 싫다 그러다가 결론이 뭡니까? 때려치자죠. 서로 때려치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론이잖아요. 푸념의 결론은 때려치자죠. 끝내버리자. 근데 또 끝낼 수도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일하자. 또 쳇바퀴 도는 또 어떤 그림도 있던데, 퇴사하려고 마음 먹고 또 재정을 보니까 안 돼서 다시 또 오고 막 계속 불만과 계속 그 상황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푸념을 멈춥시다. 우리의 불만이 한두 번 괜찮습니다. 그러나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셔. 스스로 개척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승리고 은혜고 나아감이고 전진인데 왜 우리의 현실은 맨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는 말씀 들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살아납니까? 근데 나가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이유가 뭘까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지 않는구나. 그냥 또다시 안주하는구나. 또다시 불평해서 끝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불평해서 끝내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정복하고 다스립시다. 근데 요셉 지파가 하는 얘기에 여호수아가 답변을 정말 아주 굉장하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큰 민족. 큰 권능이 너희들한테 있다. 이것을 되새겨주고 있어요. 요셉 지파가 큰 민족인 거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는 그냥 한 얘기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찾아봤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49장에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큰 복을 해 놓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읽읍시다.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하나님 엄청난 복 주셨죠. 근데 여기 그들을 누가 돕는데요?
하나님이 돕는다고 25절에 얘기해요. 그들이 큰 권능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전폭적으로 돕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게 지금 요셉에게, 이미 요셉 지파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들이 불평해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돕겠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듣고 혹시 아유 나는 요셉 지파가 아니에요 이러실 분들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얘기예요.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다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어. 우리의 권능을 약속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 무너지냐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넘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22절에 다시 등장. 다시 보세요 한번. 22절 요셉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얘기는요, 영향력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넘쳐났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왜 세상에 나가서 또 지고 불만해서 멈춰지냐면요, 은혜가 넘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넘쳐지지 않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미네소타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왜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죄 속에서 맴도는가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청년이 그렇대요. 자기는 너무 교회가 좋대요. 자기는 너무 말씀도 좋고 찬양이 좋아서 교회만 있고 싶대요. 교회를 나가면 유혹이 많아서 꼭 자기는 넘어진대요. 그리고 꼭 나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만 있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답변이 뭐냐면, 네 글자로 흘러넘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흘러넘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흘러넘침의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믿으시나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이죠. 오늘 말씀에,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있는 자는 생수의 강이 나한테서 흘러나온대요. 이게 흘러넘친다는, 담장에 넘어서 가지가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설렁설렁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교회 안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냥 말씀이 구색 맞추듯 앉아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이길 수 있는 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기도하고 듣는 사람과 그냥 설렁설렁 듣고 뭐 세상에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듣는 사람, 천지 차이죠.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듣는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만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게 검이 되어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정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넘치질 않는데요. 여러분, 요셉 지파가 딱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다 줬고 너희들은 담장을 넘어서 가지가 뻗어나갈 만큼 엄청난 민족이 된다, 엄청난 지파가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흘러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도 설렁설렁. 그래서 앞에 놓여지는 현실 앞에 불만과 불평 속에 갇혀있죠.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앞으로 역사를 보면요, 사사기 시대에는 비극이 펼쳐집니다. 어떤 비극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참 못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불평을 하죠. 불평이 계속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 때 기드온이 다 싸워놓으니까 나중에 뒤에 쫓아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얘기해요. 막 화를 내면서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막 얘기하는. 이제 기드온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내 만물 포도보다 좋지 아니하냐고 해서 막 달래요. 보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입다가 딱 물리치고 나면 또 그 습관대로 또 끝나고 났더니 막 뒤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막 이래요. 그랬더니 입다는요 성격이 아주 더러워요.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들 전투하기 전에 부르지 않았냐? 12지파 다 편지 보내서 부르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 오지 않았잖냐? 너희들이 손해볼 것 같아서 오지 않았잖냐? 너는 불평만 하고 있었지 않냐? 라면서 입다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로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어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 불평은 빨리 멈춰야 돼요. 푸념은 습관은 멈춰져야 됩니다.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됩니다. 나중에 분열이 돼요. 가족도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 가족들은 뭐 누가 내 말 들어주겠냐면서 푸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멈추세요. 가족 안에서도 푸념도 여러분 가족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미칩니다. 사람이 싫어져요. 푸념은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한두 번 좋아요. 그러나 계속 하시면 안 되고 불평과 불만을 계속하지 않길 바래요. 멈추고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개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버플로우, 진짜 넘치도록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치도록 하나님 받아서 성령의 검을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전투의 이야기를 쓰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영적 전투. 근데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분들은 못하였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영적 전투 말로만 해서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한 주간 동안 내내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들의 유혹이 이겨질 수 있도록 저들의 그 유혹과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눈물 흘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스스로 돌파할 만큼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열정을 단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요. 불평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금식기도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제가 좋은 경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한다요. 제가 그때 너무 답답해서 사실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와 저를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펼쳐질지가 안 보여서 그래서 올라가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결단을 하고 올라갔냐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굶겨 죽이지 않더라고요. 몸을 던졌는데 굶어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열흘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씨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오늘 문제가 있으면 불평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기다렸다. 내가 널 기다렸다. 그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불평해서 끝이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정말 별로 별일 없었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넘치는 복을 주셔서 어디를 가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같이 늦게 시작한 나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어지면 이런 역사를 행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되구나. 자기가 깨달아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다. 아멘인가요? 여러분과 저도 과거를 생각지 말고 지금부터 담장 너머로 뻗어서 가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셨냐를 깨달았어요. 자, 16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은혜 부으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영적 전투를 멈추라고요, 멈추지 말라고요. 멈추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자녀 안 된다고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 멈추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안 변한다고 멈추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알려주고, 계속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니까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우리가 멈추니까 문제거든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 영향력이 미쳐지도록 우리 멈추지 맙시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멈추지 맙시다. 안 들려도 오늘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들려도 멈추지 마세요. 분명히 나중에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결국에는 귀가 열려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는요, 이런 말 듣기 싫어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면 계속 안 해줄 거예요? 죽을 건데? 성경의 메시지는요, 때로는 독재입니다. 왜냐? 진리니까 독재예요. 진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대로 안 가면 너 죽는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죽겠다고 해요. 그러면 설득을 해요. 그래, 너 이러면 이렇고 저렇고. 아니에요. 그냥 건져야 돼요. 가서 그냥 끄집어내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때로는 듣기 싫을 수 있는데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뭐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맞습니까? 야, 이스라엘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 여호수아가 오늘 하는 메시지 들으니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너희는 큰 권능이다. 큰 민족이다. 가서 찾아. 철병것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믿음을 살리는 리더십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리더십. 여러분 주변에 믿음을 살리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살아나길 바래요. 우리 목장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믿음 없는 소리들이 막 전해질 때에 믿음을 살릴 수 있는 리더들 다 되길 바래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고 있거나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믿음을 살리는 리더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흘러넘치도록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저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가면 순간부터 낙심입니다. 낙심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비전어리들이 많아야 돼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어리들이 많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살리게. 근데 여호수아의 그냥 리더십이 이렇게 그냥 다독이면서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얘기예요. 요셉 집과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이 분명히 큰 민족으로 너희 전능자가 돕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가서 개척하라.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가서 개척을 해서 땅을 차지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리더는 상황을 보면서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면서 믿음을 살려주는 것보다. 여호수아도 사실 얼마나 떨려요. 철병거를 보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아니다,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리더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싶은데 갈렙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어디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빅3 지파 중에 어디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와 지금 또 므낫세, 에브라임. 그 무슨 지파라고 해요? 아까 요셉 지파. 그래서 항상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분배할 때 유다 지파가 나오고 요셉 지파가 바로 뒤따라 나와요. 라이벌이라서. 근데 이 요셉 지파에는 갈렙 같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아쉽죠. 근데 이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어요. 갈렙의 리더십은 뭐냐면 자기가 몸을 던지는 리더십이에요. 희생의 리더십. 사실 아까 전에 요셉 지파가 불평을 하잖아요. 우리 산지, 철병거, 그 자손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여러분, 사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더 강한 민족이 살았어요. 훨씬. 아시죠? 헤브론 땅에 어떤 사람들 살았어요? 아낙 자손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거인들 중에 거인이었어요. 훨씬 더 강한 민족이 살았지만 그걸 누가 점령해요? 갈렙이 솔선수범해서 점령하는 거예요. 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리더십 가집시다. 섬김에 우리가 먼저 몸을 던지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내가 먼저 던져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내가 내 상황과 감정은 별로지만 오늘도 하나님, 내가 먼저 몸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몸 먼저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내어놓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희생할 때 그때 다 살아요.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진짜. 여호수아 리더십, 갈렙 리더십, 말이 쉽잖아요. 가면 똑같죠, 우리. 근데 여러분, 말씀은 항상 방향성입니다. 아셨죠? 오늘도 말씀이 던져졌으면요, 그 말씀대로 가야겠다는 결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결단할 때 여러분 그 방향성대로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큰바위 얼굴 얘기 드렸는데,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돼요?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되죠. 그게 대두가 됐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 소설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대두 얘기 아니죠? 어떤 얘기예요? 인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막 정치인, 군인, 여러 사람들 찾았지만 아니었는데 나중에 노년이 되어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지금 아니어도 방향성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리더가 됩시다. 저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품어요. 우리의 공동체에 위기가 닥쳐오면 나는 몸을 던져야겠구나. 그걸 제가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거든요. 부족하죠. 근데 던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위기가 닥쳐오면 던지려는 신용은 해요. 던지려고 하는 신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방향성대로 하나님 리더가 됩시다. 그래서 희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위기가 있었어요. 그죠? 뉴타운이라는 위기가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리더들을 불러주심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는 주의종만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두 리더입니다. 모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몸을 던졌어요. 물질을 던지고 시간을 던졌더니 하나님께 채워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국민일보 보니까 뉴타운으로 13,000개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예상과까지 합쳐서 저희 교회보다 큰 규모의 교회도 사라졌어요. 분산돼 버렸어요. 다. 이게 진짜 뉴타운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무서운 길을 걸었더라고요. 쉽게 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도 우리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 함께 몸을 던집시다. 그래서 함께,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다 삽니다. 다 살고 다 은혜 받는 역사가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 지난 우리 수요일 날도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쿨하게 젠틀하게 가자. 기억하시나요? 쿨하게 젠틀하게.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또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 닥칠 때 먼저 주머니를 열고 먼저 매력적으로 할 수 있는 쿨하고 젠틀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켰눈질하고 눈치 보다가 언제 할까 이거 말고 먼저 할 수 있는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갈렙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공동체는 뭘 발휘하는 공동체? 믿음을 발휘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냥 발휘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가 이만큼 채워져야 돼요. 이만큼 채워져야 돼요. 이만큼 채워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죠. 이만큼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설렁설렁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오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간절히 들어야 돼요. 간절히 들어야 돼요. 유치원으로 돌아갑시다. 간절히 들어가야 돼요. 이만큼 들어야 돼요. 간절히요. 간절히 들어야 됩니다. 간절히 듣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설렁설렁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진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성령의 검을 세상에 나가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런 리더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냥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 던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이 찬양을 우리 힘차게 찬양할 텐데